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0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정보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하며 요한복음 9장은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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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 사람의 상태는 일반적인 다른 맹인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맹인은 안구, 곧 눈은 있지만 눈에 이상이 있어서 보지 못하거나 보아도 흐릿한 빛만을 감지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안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시기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의 이야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후입니다. 안구가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구 자체가 없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에 진흙으로 안구를 만들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시죠. 이 짧은 7절 한 구절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앞장인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고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아들이라고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려 하고 8장은 끝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8장에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시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요한복음 9장 7절은 설명하십니다. 왜 실로암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비밀리에 끌어오는 공사를 하여 모인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혼샘으로부터 물이 보냄을 받아 예루살렘 성 안의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게 한 것이 실로암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한 후 히스기야 왕은 기혼샘은 보이지 않도록 잘 숨겨놨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흙으로 된 눈을 받은 맹인,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야 했습니다. 실로암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보냄을 받은 실로암은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맹인은 바로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씻음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성전으로부터 약 15분 거리인데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죠. 앞이 보이는 사람들이 걷기에도 힘이 드는 그 길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자리,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721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 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남부 뉴저지에 있는 체리 새행전교회를 담임하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도 한평생 살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목숨만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이렇게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지혜롭게 사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3가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 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오늘도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잠언서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그만,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지런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지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던지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귀중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나 중심으로 내가 많이 있어야 편안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것이 많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갖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사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것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달란트든 많이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냥 살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열심히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냥 내만을 위해서 내 것을 모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눠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또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명을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되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렇게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D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CD 회사가 운영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CD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CD가 늦게 도착할 때가 있죠. 그때 CD를 기다리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스마트폰 앱 등등 CD를 기다리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나는 일어나기는 했지만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출발합니다. 네. 마침 흔치 않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만나서 뱃삭을 주고 탔고요. 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내려갔다라는 히브리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배에 올라탔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이나 많은 영어 성경들은 요나가 배로 내려갔다라고 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 보내셨어요. 배가 깨질 것 같을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었죠. 예,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먼저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네. 요나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요나가 또 내려갔다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배 밑으로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는 욥바로 내려왔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왔고 이제 배에서 배 밑층으로 또 내려왔지요. 네. 자, 이렇게 아주 무서운 바람이 부니 사공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하시죠. 부른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부르짖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 부르짖었다고요? 네. 간절한 마음이 담겼다는 의미겠네요. 예, 짐승이 덫에 걸리면 살려고 막 울부짖는 소리 있죠? 바로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이건 그냥 누군가 우리 만세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덫에 걸린 동물이 살고 싶어서 소리 지르듯이 하나님을 향해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지혜 아나운서는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다면 내 삶이 그렇게까지 절박해 보지는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적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꼭 큰 소리를 내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은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까지 찾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일이네요. 우리 삶이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요. 절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을까요? 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망연자실하거나 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선원들은 이렇게 간절히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지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배 위에는 아수라장인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잠이 들었네요. 그것도 깊이 잠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예, 배 위에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네. 예,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호들갑을 막 떨 때에 믿음으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라면 좋겠지만요. 요나의 모습은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쳐서 영적인 깊은 잠에 들었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군요. 예, 자, 이처럼 배는 산산조각 날 것처럼 무서운 폭풍이 불고 선원들은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지만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 낮은 곳에 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폭풍이 임한다는 것이고 원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네요. 요나의 모습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네요. 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깨우고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네요. 네, 사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깨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와서 99세가 될 때까지 가나안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닐 때도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고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도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삭도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같은 말을 들었었지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고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고는 여호와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했지요. 정말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군요. 네. 오늘 여기 요나에게도 이방인 선장이 그렇게 요나를 책망하는 것이고요. 예,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폭풍이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순간에 잠이 오냐 하고 핀잔을 주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여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깨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요나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요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요. 네. 선장은 요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신을 섬기는지는 모르고 있기에 꼭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 우리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너도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해봐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선장의 말 속에서 보면 지금 모든 선원들이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배 밑층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신에게 구할 때 이 잠자는 사람은 자신의 신에게 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혹시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실 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읽어보죠. 7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네, 요나서 1장 7절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선장이 배 밑층에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갑판으로 올라왔겠지요. 요나도 잠을 자다가 선장이 깨우고 기도하라고 하니 선장을 따라서 갑판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올라와 보니 배에 있는 자들 곧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제비를 뽑아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 것 말씀이신가요? 네, 선원들이 지금 큰 바람이 바다에 일어난 것을 보고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제비를 뽑아 보자고 하죠.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폭풍이 일어나면 그것이 항상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하긴 그렇네요. 지금 여기 이 선원들은 뱃사람들이니까 늘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폭풍을 만날 때마다 왜 폭풍을 만났는지 제비를 뽑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겠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나면 그때마다 신에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폭풍은 무언가 다른 것이죠. 오랜 시간 배를 탄 선원들의 눈에 이번 폭풍은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는 것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라 부르지 않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닥쳤는지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군요. 네.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비를 뽑았고 그것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재앙이 요나 때문에 온 것임을 확인했죠. 하지만 선원들이 묻는 질문은 또 이상합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렇네요. 이상하네요. 분명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고자 제비를 던져서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혔는데 요나에게는 청하건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비가 당신을 지명하는데 혹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소상히 말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신상을 물어봅니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 가는 중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인지 말하라 하면서 정말 따발총같이 묻죠. 여기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선원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선장이 요나에게 말을 할 때 1차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깨우치는 것이요? 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죠.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그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물으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는 이 질문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담아, 왜 내가 나를 피해 숨어 있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이유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질문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에게도 물으셨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 외에도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장면도 있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요나서도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물으신 것은 아니지만 선원들을 통해서 물으시죠. 내 생업이 무엇이냐부터 묻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생업이요? 네. 아무래도 선지자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지금 왜 이 풍랑 속에 배를 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본분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자신에 대해 답을 합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선지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요나는 하나님을 지역의 신호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했다는 추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나의 대답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답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역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추측은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요나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재미있을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이 요나는 자신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요나서를 함께 공부해 나갈 때 가능하면 다음 뒷이야기를 모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뒤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지금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 앞뒤가 안 맞죠. 그러네요.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요나는 아마도 선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명을 어기고 그 명을 내리신 하나님이 가라시는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려고 결정을 했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요나의 그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선원들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일을 벌였느냐 하고 묻는 것 같네요. 네. 하긴 신의 음성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신에게 대항하는 일이니 엄청 큰 일이고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네요. 예, 원망 섞인 그들의 모습이 보이죠?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여기 1장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뒷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내용을 모르는 듯 요나 이야기를 읽어나가니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져요. 예, 네.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읽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기도 했습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면서요. 오늘 요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가장 낮은 장소로 내려가 씻음을 받은 맹인은 눈이 떠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하시죠. 이때 사람들이 그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가 그 맹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구가 없던 사람이 안구가 생겼으니 그의 모습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았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하며 서로의 의견을 내세웠지요. 결국 그들은 그 맹인에게 직접 묻기로 합니다. 당신이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고요. 그러자 그가 답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넣어주셔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변했다고 간증합니다. 한 사람이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게 되지요. 아,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아닐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며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맹인이 한 말과 동일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증언하자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물론 그의 부모까지 끌려와서 신문을 받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눈이 생겨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들이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설명하시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육신의 가족과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물론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영의 가족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였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비로소 음성만 들었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 앞에 절했다고 요한복음 9장 38절은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미워하게 되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씻음을 받고 눈이 밝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했던 공동체에서 내쫓기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 구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신이 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은 눈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고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눈을 만들어 넣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죄 안에 남겨져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인정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저와 애청자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내리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